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겔이라는 인물의 삶인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인생 최악의 순간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제부터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스겔이라는 한 젊은이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탄탄대로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아주 위대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직업이 아니죠. 이건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고 삶의 목적, 그리고 가문의 아주 신성한 대를 잇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살에 제사장이 되려고 정식으로 훈련을 시작했죠. 미래가 정말 창창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5세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30살, 이때가 바로 그가 꿈에 그리던 공식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였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낯선 이방 땅의 난민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준비했던 그 길이 그냥 한순간에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의 모든 기대와 꿈이 그냥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 나간 거죠. 평생 갈고 닦았던 기술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어졌고 남은 건 산산조각난 꿈뿐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정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정말 이상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목록을 좀 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고요. 1년 넘게 몸이 묶여서 꼼짝도 못했어요. 심지어 7개월 동안은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이 모든 고통의 목적이 뭐였을까? 이건 그냥 의미 없는 잔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고통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가 평생을 지니고 살아온 바로 이것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죠. 에스겔,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입니다. 와, 바로 이거였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은요, 그를 부수기 위한 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시련이 그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단단한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단련 과정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냐고요? 자, 이 깊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성장하죠? 맞아요. 저항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고 힘들게 운동할 때 성장합니다. 편안한 상태를 넘어서서 땀 물리고 고통스러울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만 발전해요. 시련을 견뎌내고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이 단련되고 믿음도 깊어지는 거죠. 뭐랄까, 영혼을 위한 헬스장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성장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락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2600년 전 사람 얘기고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요.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3단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일단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든 일, 실망, 꿈이 깨지는 경험, 그거 정말 아프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둘째,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근력운동 같은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강함이라는 건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맞서면서 단단해진 내면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결국 모든 도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것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인가?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의 진짜 목적이 언제나 후자,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포로처럼 올가매고 있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어쩌면 실제로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